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죠. 오늘은 감사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위에 말씀 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숙제들 다 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1월 1일에 우리가 성회를 열을 때 그 주간에 그랬죠. 여러분, 1년이 금방 갑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영혼구원으로 드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목표들 세우고 양손에 붙잡고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양손에 붙잡고 들어와도 될 만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커튼에 장막들이 올라가면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층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아직 크리스마스가 남았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때를 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이에요,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단정적인 증거, 확증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대에서 요즘 치유학을 하면서 치유를 제일 잘하거나 받는 방법이 뭐냐? 네? 마음에 샬롬이 들어있어요. 한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시작한 그 인생도 햇불처럼 타오르다가 태양빛처럼 막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 이제 충만해지느냐, 복이 임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최단거리 바로미터가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감사합니다. 이게 연단되어 나오기까지 감사로 숙성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감을 사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있겠지 이러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의 강체가 떠나가니까 벌거벗겨진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생명빛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단일 특색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불교, 천주교, 그리고 마호메교, 이슬람이죠. 토속적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종교의 특성은 이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착한 짓 열심히 해라, 천당 간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스러운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천국 간다. 그런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걸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이 많을 때, 목보다도 검을 때, 약하고 추하고 연약하여서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알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가 구원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것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도덕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러는 것들, 믿음의 법만 바로 서면 다 우수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부터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가정에서 그때부터 감사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올해 제가 많이 알려줬던 것 중에 비판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는 교회와 친밀한가, 담임 목사님과 친밀한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바로 서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져야 할 소리는 감사인 것이에요. 힘들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경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외쳐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뜻이죠. 네. 그걸 무엇으로 증가하느냐?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안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제 본성 자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변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원명하고 불평하는 것이 원래 생명 기운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의 모습. 네. 창조주에게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물이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선악과 나무 밑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끝이 지옥이니까 뭘 가지고 감사하겠어.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고 영원한 진리가 들어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혀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돼. 이거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 돌아가 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순종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래서 배워서 경험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배움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배울 때 기도해야 기도가 배워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자꾸 반복하고 시간을 늘리고 오래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교회 나온다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감사도 같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반복, 연습, 배움과 순종이 계속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맹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 10번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10번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야에서 반역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0번을 패역했어요, 여러분.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이 10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감사해야 그릇이 씻겨지는 것이, 감사해야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반드시 3번은 말이에요, 감사의 절기를 두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6월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오순절이죠. 그 초막절, 수전절, 장막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뒀어요. 이때는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채워주신다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억울하다 막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억울함 어디에서 풀어주느냐? 천년왕국에, 초막절을 상징하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분봉왕 노릇할 때, 네? 유대인들과 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여러분들 신앙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다 갚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특히 오늘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절기에 6월절, 7.7절 초막절의 공통적인 주제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렇죠. 6월절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예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가운데 구원해 주는 걸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7.7절, 맥출절, 오순절은요, 이른 봄에 뿌린 보리를 여름에 먼저 추수하여 거둔 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 있는, 네? 성령 충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을의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의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신앙의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이요. 그리고 아벨의 피사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1년에 3회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지켰어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감사 드리도록 명령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린 자녀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라도 지켜라, 그때라도 감사해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감사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감사받고 몇 단이라도 들고 나오는 거, 그거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다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인도하십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 절기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되면서 대강절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 그 놀라운 절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때 말이야, 모든 수확물들 저장하고 난 뒤에 들로 산으로 올라가고 나무까지 꺾어요, 여러분. 갓난나무까지, 즉 올리브까지 꺾고 종려나무까지 꺾고, 그리고 마당이 넓은 집은 마당에, 아니면 옥상으로 그걸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땅에, 야외 길바닥에 이 나무까지를 엮어갖고 이제 얼기설기 엮는 거죠. 대략적으로 비만 피할 정도의 초막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쓰는 텐트는 너무 좋아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대충대충 만드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만 모든 가족들이 이 초막에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막 생활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때론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성야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거 잊지 않기를 원해야 돼.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드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결정적이 여러분. 여러분도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물려고 할 때 열 부족장의 아들들처럼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와갖고 거주민을 죽이는 땅입니다.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은 아니에요. 약간의 진실은 있어요. 그걸 믹스업해갖고 여론전을 펼치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간의 영이 의심들게 하는 영들이 다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옷을 찢고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난하게 만드는 이간의 영들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실 광야라는 것은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던 곳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이고 돌산밖에 없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무나 물이나 먹을 만한 식물도 별로 없고 또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 되고 하나님이 또 고쳐줘야지만 단물이 되는 곳이고 물론 군데군데 오아시스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위치조차 잘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 더 무서운 것은 사막 요소에서의 뱀과 정갈과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그 지역의 민족들은 강파가요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령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자 4절로부터 7절을 자 4절로부터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서 이르게 하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거할 성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습관처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무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어요. 이런 고통의 강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어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온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거나 온수에 의해서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성전 중축 예배 드립니다. 일명 여자 화장실 중공 예배 2시에 드리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걸 기대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순결과 평강이 함께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감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들 보세요. 어디나 독사가 있습니다. 어디나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불뱀에게 물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위기를, 광야의 위험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사하게 통과했습니다. 추수감사에 사실 이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그들 전체를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인도합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셨음을 믿어주십니까?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년간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만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우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막 마스크를 못 구해서 막 안간힘을 쓸 때도 우리는 충분하게도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었고, 네, 그런 은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을 많았는데 이 모든 걸 이겨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의 분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이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영존하는 인생들이 되었어. 다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거기서 끊어지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상급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 이거 하나로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이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네.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공에 이른 가운데 막 폭포수같이 물질을 막 쏟아부어주고 여러분들이 한 1억씩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커다란 항아리에서 말이에요, 아이들 섞어 장난할 때 푸는 스푼으로 한 스푼 뜨는 거 정도라면 그런 거 막 갖다 드리면서 감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랩돈이라도, 가부의 두 랩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제일 크게 내었다. 저 부자들보다 더 크게 내었다. 너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함께하니 내가 쏟아부어 주겠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충만한 은혜와 부요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가 부활시키심에 의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에요.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좌우를 보고 얘기하면 지난 1년간 감사합니다. 돌아보았는데 막 그래, 어이구 이 온수 막 이래요. 그래도 오늘은 감사합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주의 종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모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론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암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암도 잘못하면 문둥병으로 막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셨고 하물며 거기에 따라온 잡족이 있었는데 이 노비 생활들 했어요. 노비들도 사랑하시고 레인뿐만이 아니라 객도 고아도 가부도 주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신분, 지위, 남녀, 노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족속이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보혈이 뿌려지기를 선포합니다. 발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everyone이에요. 누구나, everybody,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신앙 공동체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한 곳에서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요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영적 호적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으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버려, 디바이드 시켜버려요. 이 마음 저 마음 나눠버리고 세상적인 마음을 자꾸 집어넣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면 누구만 기뻐하냐? 마귀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입을 찢어버리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 함께 나아가는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이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환경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병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보혈로 씻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마귀의 종 노릇하던 때를 벗어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엔 형벌이 따르니까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부었다는 것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의 보따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분들은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감사가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실천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학교 중에 지리산 입구에 들어가면 간디학교라고 있어요. 여기는 믿는 분이 세운 학교가 아닌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하자, 어른들 보면 감사하자. 그럼 졸업장 준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디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 딴 데로 옮겨졌는데 그 마을 분들이 동영상을 보니까 어제 우연히 발견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 마을을 소개했어요. 근데 뭐냐, 이 아이들은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잘한다. 허리가 무릎까지 닿도록 인사하면서 또 학생 이리 와 이래갖고 감이라도 가을에 하나 주고, 거기에 표현이 대추라도 하나 주면 애들이 뭘 그렇게 감사하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립다는 것이, 네? 그런 실천적인 신앙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는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역병 코로나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이기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 같은 신앙을 얻고, 정 같은 인격을 얻고, 정 같은 능력을 얻었다면, 그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또 무엇을 얻어갈까? 이 절기에 무엇을 얻어갈까?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지 마라. 아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면역력이 약해지지 마라. 면접 보는데 지장이 있다. 면역력이 약해지지 마라. 대상포진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과 혼의 면역력이 키워져야 돼. 그럴 때 영적인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야 뭐 면역력이 좋은 거 먹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가 감사의 예배를 자주 드리는 모습, 자녀들과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구절 때 이런 게 다가오면 그냥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시다.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함이 넘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열정과 열의를 다할 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정과 열의만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끝까지 신실하여 사명 감당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바나바에게 연단받고 신실했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이런 신실함을 바탕으로, 감사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23장 36절 이하에 보면 총합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제사는 화제입니다. 화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양을,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양 자체에는 작은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을 드릴 때 이 화제의 특징은 뭐냐? 따라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린다 이러는 거예요. 내 죄를 태워줘서 감사하고, 내 인생의 아픔을 태워줘서 감사하고, 내 과거에 못한 걸 모두 태워줘서 감사하고, 내 성품에 강팍한 것들 태워줘서 감사하고, 내가 씻지 못하는 걸 태워줘서 감사하고, 성령불에 의해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감사가 빠져있는 제물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가장 신령한 제물이 무엇이라고 생각?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될 때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요한일서 1장 2절로부터 3절. 자, 1장 2절로부터 3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믿음의 형제들끼리 온전한 사귐이 있고, 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장, 자, 1절, 2절,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영어로는 히죠. 예, 인격체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라는 것이죠.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음 바 되었어요.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이러다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즘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갑자기 국제학교가 서버리고 또 여러분 앞에 성전이 증축되고 또 다른 역사가 준비되고 있고 교단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고 5분이 임직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그런 역사 속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 그러면 구원을 요청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붙들고 가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기도를 아끼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예배는 무엇보다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에베소 5장 19절로부터 20절.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의 초석이, 부흥의 초석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고 교회 앞에 놓여짐을 여러분 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부흥의 초석이 놓여졌음을, 대부흥의 초석이
놓여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찬송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감사가 없으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시에 찔린 듯이 약간 찜찜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올바로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초막절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 속에서 마음으로 참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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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